친애하는 영혼이여, 이 말이 당신에게 전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성한 설계, 하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조용한 불안감, 그 끊임없는 생각, 그 마음 한구석의 떨림은 단순히 당신의 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온전한 집중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모든 이를 위해 준비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직 부름받고 선택받은 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이 무엇인가에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구별되었습니다. 하늘의 눈빛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존재가 오직 하늘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원수는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무게와 영광을 지니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해,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내일로 미루게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의 전략은 당신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의 이름으로 그 권위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얽매고 있던 그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신이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그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영을 건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로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십시오. 이 소리가 당신만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깨우침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놀라운 잠재력과 은사, 지혜와 은혜를 조용히 갉아먹어온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미루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나 의지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세력이자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이 당신에게 안전함의 옷을 입고 논리의 가면을 쓰고 심지어 거짓된 평화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처럼 포효하지 않습니다. 반역처럼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귓가에, 마음속에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해. 그렇게 한 번의 지체, 또 한 번의 망설임으로 그것은 서서히 당신의 사명을, 당신의 시간을 훔쳐갑니다.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이 땅에서, 일상에서 무언가를 미루고 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원수가 그 지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반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망설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완벽한 조건,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는 자는 결코 첫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바로 그 자체가 함정입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이런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준비가 된 후에야 순종할 수 있어.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청하십시오. 준비됨은 순종보다 먼저 오지 않습니다. 준비됨은 순종 속에서, 순종 통해 옵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놀라운 은사와 지혜를 가졌지만 돌파구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그 모습이 어쩌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손에 쥐고 있었지만 땅에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나아갈 동안 그들은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나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단 한 번의 무기도 쓰지 않고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가장자리에서 그저 구경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무행동, 무활동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이를 가장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종은 조심스럽다거나 신중하다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주인을 신뢰하기보다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택함받은 자여, 이것이 바로 미루는 습관의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지혜로움을 가장하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그분이 감당할 능력까지 함께 주시지 않고는 결코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약속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당신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그 갈망, 오랫동안 미뤄왔을 때 느껴지는 그 불안함은 당신을 짓누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된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은 수동적으로 살라고 선택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일어서고, 말하고, 움직이라고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은 그 움직임을 가로막는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복을 늦출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흘러가야 할 다른 이들의 복까지도 막아섭니다.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망설임이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만약 그가 그 망설임 속에 계속 머물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사슬에 매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르시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핑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의 경고가 당신을 향해 울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경고는 돈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놓쳐버린 계절, 지체된 성장, 영적인 공허함, 잠재력의 빈곤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미루는 습관은 미묘합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깊고 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앗아갔는지 모두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린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신성한 타이밍은 영원히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미룰수록 지체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더 망설일수록 부르심보다 낮은 수준의 삶에 안주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은혜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자비의 손길은 아직도 당신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외치지 않지만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일어나라.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준비시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체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망설임이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단순히 깨닫고 성찰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가슴이 찔리는 느낌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준비됐다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기회를 손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진실은 이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믿음 자체를 파괴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순종을 지체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선포합니다. 당신의 지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늘은 이미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여, 미루는 습관이라는 표면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해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지체가 단순한 계음이나 의지력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받은 이들을 사로잡는 망설임은 때로 훨씬 더 깊은 곳, 신성하고 복잡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루는 습관은 종종 정체성의 갈등입니다. 부름받은 많은 이들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을 숨은 채 보냈습니다. 연단의 시기, 침묵의 계절, 굴복해야만 했던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당신은 약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순종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당신에게 가만히 있으라, 자리를 지키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걸음도 내딛지 말라고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음성을 들었고 그 계절을 존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준비의 불꽃을 견뎌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도 목적이 여전히 형성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뀝니다. 한때 당신을 보호했던 그것이 이제는 당신을 가두는 창살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의 습관이 다음 장으로 너무 길게 이어지면 그것은 두려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때 지혜로웠던 것이 이제는 망설임이 됩니다. 당신을 보존했던 것이 오히려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느끼는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숨겨진 곳에서 책임의 자리로, 준비된 상태에서 배치된 상태로, 생존에서 청지기의 삶으로 옮기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주님은 단순히 새로운 과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다르게 보길 요구하십니다.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도록 신뢰받는 자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천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들립니다. 내가 움직였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쩌지? 한 걸음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면 어쩌지? 그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르심 또한 그만큼이나 실제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안전하다는 착각을 줍니다. 결정과 책임, 노출로부터 거리를 두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과 친밀해지는 기쁨을 지체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조용히 고통받는 공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 깊은 곳은 당신이 부르신 분의 리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리라. 그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은 당신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올바른 길로 정렬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재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신성한 타이밍은 공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명확함과 함께 옵니다. 하늘은 말씀하실 때 더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 뒤에 따르는 침묵은 혼란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쉽사리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바로 치유되지 않은 실망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망설임은 불순종이 아니라 아픔 때문입니다. 당신은 순종하기 전에 이미 한 번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로 발을 내디디려 했지만 오히려 가라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믿음은 보상이 아닌 조롱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오해나 상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당신이 느끼는 것은 주님 자체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성공을 보장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이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기에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이기에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왕의 보좌 앞에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돌팔매질 속에서 하늘이 열릴 때 스데반 곁에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32편 8절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은 감독관의 엄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다정한 음성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맡기셨고, 당신의 상처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믿으시는 분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격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이전의 계절에는 그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심시켜 주시고 반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그분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함은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그 파트너십 안에서 명확한 말씀 뒤에 오는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행동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망설임을 겸손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명확한 인도하심 뒤에 계속되는 지체는 신중함이 아니라 불일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응답만이 유일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미루는 습관은 오래 품을수록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당신의 영이 알기에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완전히 놓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는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깨어남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 것은 맡겨짐이며 그와 함께 행동할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부르심은 신비 속에서 시작되지만 오직 움직임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다음 장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걷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은 더 이상 지켜보는 계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우는 계절에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 안에 쌓아 두신 모든 것이 이제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흉터, 모든 침묵, 기다림 속에 배운 모든 신성한 교훈까지도 말입니다. 이제 기다림은 그 목적을 다했습니다. 페이지는 넘어갔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언제나 응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성한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부르심은 명확해졌고 마음은 요동치며 계절은 부인할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 할 마지막 진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그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시간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의 신성한 지시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당신을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실 때 그분은 움직임을 기대하십니다. 즉각적이고 질문 없는 순종적인 움직임을, 이것은 주님이 당신을 압박하거나 재촉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타이밍이 거룩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논리로 무장한 지체는 당신이 기도해온 바로 그것을,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패턴은 명확합니다. 축복은 순종을 따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말입니다.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기 훨씬 전 그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는 협상하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표적이나 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단순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체도 조건도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언약이 세워졌고 나라들이 태어났으며 영원한 유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망설였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좀 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축복은 남겨두고 가는 것들을 먼저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가 지체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풍성함을 영원히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미루는 습관의 조용한 비극입니다. 그것이 항상 반역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대가는 똑같이 치명적입니다. 이 원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도 메아리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비되고 축복받은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냈고 두려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눈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움직이지 않았기에 한 세대 전체가 자신의 운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 앞에 이미 열려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이미 명확한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두려움이나 의심, 혹은 지체라는 익숙한 안락함 때문에 여전히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야는 항상 고난으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자리 걸음으로 표시됩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똑같은 결정 앞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이 이미 명확히 하신 것에 대해 새로운 답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상기시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당신의 때가 왔을 때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열린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라고 말씀하실 때 따라오는 그 거룩한 긴박함을 느끼십시오. 그것은 불안이나 압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하늘의 타이밍에 맞춰 움직일 때 당신은 기적을 단순히 받는 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대 2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간단히 대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내려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믿음의 권위 아래 굴복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실력이 있어서도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베드로의 시선이 옮겨진 순간 그의 주의력이 주님의 음성에서 바람과 파도로, 약속에서 문제로 돌아선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을 지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올 틈을 주고 논리가 간섭하게 하며 파도가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미루는 습관은 항상 반역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종종 자기 보호처럼, 이미 주어진 확신을 다시 확인하려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망설일수록 그것은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지체를 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은 움직여야 할 계절에 가만히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물가에 당신은 서 있습니다. 배 안은 안전해 보이고 바람은 실제하며 파도는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명확합니다. 오라. 기적은 발을 내디디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많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부르실 때 결과는 당신의 책임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순종이 길을 엽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준비 과정이 감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지켜보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걷는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늘은 그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예 너머에 놀라운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가 당신 영혼 깊숙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단순한 정신적인 망설임이나 일시적인 갈등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견고한 진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동기부여나 의지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굴복과 명확함, 그리고 당신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행동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정렬의 지체입니다. 하늘과의 정렬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훈련과 거룩한 결단을 통해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맨손이나 인간의 의지만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 있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대 18절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의 모든 계략에 대적하여 서기 위해서입니다. 미루는 습관이야말로 그 계략 중 하나임을 잊지 마십시오.
미묘하고 유혹적이며 신중함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택함받은 자들이 신성한 사명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갑주는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1. 진리의 허리띠는 단순히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 삶을 하나님의 음성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목소리, 심지어 당신 내면의 의심의 목소리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 진리의 띠가 당신을 붙잡아줍니다. 당신의 확신이 흔들릴 때 당신을 지탱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삶에 선포된 그분의 말씀, 그리고 당신이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의 호심경위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유혹으로부터가 아니라 낙심이라는 서서히 진행되는 부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원수가 속삭일 때 넌 너무 늦었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넌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이의 호심경이 그 화살을 막아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우심은 수치심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사슬이 아니라 만들어져가는 간증임을 선언합니다. 3. 평안의 복음의 신이시는 당신의 망설임 속에 박혀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안한 움직임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준비됨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을 때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달렸던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준비됨은 불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믿음의 방패인은 보호 그 이상의 전략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려 할 때, 미래가 불투명하고 위험이 너무 커 보일 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불길한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인은 진리와 불안 사이의 전쟁터인 당신의 생각을 지킵니다. 모든 지체는 불순종이 아니라 생각의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틀렸으면, 실패하면, 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이 투구는 당신의 운명이 당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합니다. 6.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수동적인 위로의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원수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지체가 고개를 들 때 진리를 크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시 13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시 24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시편 138, 8. 이 말씀들이 망설림의 모든 속삭임을 잠재울 때까지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절박할 때뿐만 아니라 호흡처럼, 리듬처럼 기도하십시오. 피곤할 때 기도하십시오. 확신이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대가가 너무 커 보일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생명줄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신성한 신비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조차, 감각이 무뎌지거나 마비되었을 때조차 하늘은 당신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생산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단순히 시간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매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떠내려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계셔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을 깨우려 하십니다. 더 많은 표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많은 확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당신의 운명에 투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주님이 설명을 멈추시고 기대를 시작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시하신 뒤의 침묵은 철회가 아닙니다. 신뢰의 표시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매일 치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셨고 노아는 수십 년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찾는 순종입니다.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없는 순종, 누가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영혼에 말합니다. 당신의 불안이나 과거, 한때 의심했던 예전의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당신 안의 그 부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출받고 있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미루는 것은 내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망설임 속에 오래 머물수록 그것은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을 정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은 깜빡이가 아닙니다. 용광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압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 모든 사슬과 거짓된 안락함과 변명을 태우기 위해 당신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파송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모든 거짓말을 거룩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보존되었으나 이제는 배치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연단되었으나 이제는 해방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뢰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당신 안에 타오르는 그 불이 당신 주변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